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거는 꼼짝하지 않지만은 생명체는 움직이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비치면 생명이 또 약동하고 생명체가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여인들은 빛을 싫어해요. 햇빛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면 같은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눈 아래 또 빛이 들어갈까 봐 선글라스 끼고, 거기다 기창으로 된 모자를 뒤집어 쓰고, 토시 끼고, 장갑 끼고, 한 곳에도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계 여인들 중에서 가장 골다공증이 많은 여인이 어느 나라 여인일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아랍에 히잡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 아랍 여인들보다도 대한민국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햇빛을 쬐야 골다공증이 없어지는데 햇빛을 다 완전히 100% 차단하고 다니니까 그냥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 살갗이 하얘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만이 건강한 것이고, 빛이 비쳐야만이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은 바로 빛이고 생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누구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술사 알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의 총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무추로 왔어요. 육지로 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해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설교의 포문을 열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선포한 설교예요. 이 바울이 최초로 선포한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부터 약속한 땅,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7 부족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는 거기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경에 무식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구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야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 설교를, 이 복음을 외치고 나니까 그 비시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파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파장이 바로 생명의 파동이고, 그 파동이 바로 구원의 파동이고, 그 파동이 예수 파동이었습니다.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퍼져나간 이 복음의 파동, 복음의 파장, 이 말씀을 그냥 제목 그대로 복음의 파장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삼고 증거할 때 피차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파한 결과 두 개의 운동 파동이 일어났어요. 두 개의 파장이, 첫째가 뭔가 하면 바로 영생운동의 파장이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운동? 영생운동의 파장이 퍼져나갔다. 복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 복음 설교를 듣고는 엄청난 그 지역의 파장이 퍼져나가는데, 영생운동의 파장이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느냐? 첫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삶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행득구 신앙,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 전파 한 이 복음은 이행득구가 아니라 이신득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지금까지는 이행득구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행득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신득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 복음, 그들의 그 신앙관 자체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동하니라. 아멘. 자, 따랐다 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건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의 길을 향해 쫓아갔는데 이행득구의 신앙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고 죄의 삭스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행득구의 신앙관으로서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신득구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을 따랐다는 말이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운동이고 영생운동이에요. 이것은 뭘 통해서 왔느냐?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생명운동, 영생운동, 인간 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듣기를 강청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말씀 듣기를 강청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들려주세요. 그날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열정적인 구도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전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비시디아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 다음 주일에도 와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며 라고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봐라, 와서 한번 들어봐, 사도 바울의 설교 한번 들어봐, 한번 와봐. 이것도 대단한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 자기가 굉장한 어떤 교리를 알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냥 가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새로 오신 이대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미남인데 설교단 더 잘해요 하면서 한번 와서 들어봐요. 그게 전도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비시디아에서 회당에서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온 비시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집집마다 모두가 집을 비우고 비시디아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 날 다 모인 겁니다. 거의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심령의 마구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들이 구제 물품 얻으려고 왔습니까? 공책이나 노트 받으려고 왔습니까? 신발 얻으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오늘 교회 모임의 특색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모아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요소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하고 또 예배 끝나서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김도 교제도 다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만 보면은 참 그 열심히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서너 명 모여가지고 어떤 데면 헌금 걷어가지고 내는 게 그게 목장 예배야. 저건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돼요. 뭐 교회에서 여기 이구석 저구석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환경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목장은 그것을 목장 예배 전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섬기는 목원들, 그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집에 목장 예배는 다 집에서 드렸잖아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목원들 자기 집에 데려와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간단한 다가라도 나눌 수 있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앞에 식당에 가서 목원들 한 번 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라고요. 그냥 여기서 드린 걸로 그냥 뭐 보면 예배도 아니야, 그건.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목장의 인도자라면은 자기 집에 모셔야 돼. 목원들을 매주마다는 안 돼. 매주마다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목자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왜 세웠냐고. 세우면 이런 소리 듣게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여기 저 밑에 카페에서 뭐 여기 막 옆에서 떠드는데 그 구석에 모여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헌금 주머니 놓고 그냥 뭐 헌금 주머니도 없어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 목장 예배야. 여기 다 적힌 게 태반은 그래. 그게 전체라고. 목장 예배는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섬김이 있어야 돼. 목자들이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감동되는 목원이 있으면 다음번 우리 집에서 한번 드리자.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든지. 매주마다 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드릴 수가 있고 이구석 저구석 드리는 거 괜찮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섬김이 있고 훈련하는 거예요. 섬김을 훈련하고 봉사를 훈련하고, 이게 다 예배의 일환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식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말을 유창하게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굉장히 뭐 남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검이 되고 그 검을 잡고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가요? 성령께서 따라가셔서 역사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전해지면은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예요. 신앙 고백의 파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입니까? 그럼 지옥 가면 지옥 가도 안 죽잖아요. 지옥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지옥도 영생입니까? 지옥 가도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히 살아. 그럼 그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의 전인격체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늘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그 처녀 남자를 몰라. 그 총각을 몰라.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 총각 키가 얼마인지 안다 그러면 그 총각을 알았대. 그러면은 키가 얼마고 성이 뭐고 혈액이 형이 뭐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뭘 알아도 송건사 뭐 왜 고개 흔들어? 뭘 알았다는 얘기야? 에? 에? 한 말 해봐. 그런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녀 그 총각을 알았대.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았다, 알아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바로 내가 체험을 통해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그래서 주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누가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그 성경에 저 얼굴 쳐다보면 없어. 예. 성경에 뭐라고 적혔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에. 그러니까 영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도 영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구원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 안 하시기도 하시고, 작정하시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작정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13장 48절 이 말씀이 바로 장로교회의 아주 유명한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야.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 주기 싫은 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영생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색의 결과입니까? 연구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력의 결과입니까? 구원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IQ가 높아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다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 내 사색의 결론이 아니야. 내 지식의 결과가 아니야.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작정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작정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이 작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시간 쪼개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교회 나와서 내 혼자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작정하시지도 않았는데 피 같은 돈 헌금한다고 그냥 바친 거 다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 봐서 아느냐? 결과를 봐서 알게 되는데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오늘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우리 48절, 이게 저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나온,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듣는다란 말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복받은 거예요. 주일날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렇다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듣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아까도 어떤 집사님 카페에서 전도했더니만은 동강교회 20년 나가다가 한 10년 방학하고 있는 사람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모시고 왔더니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나 오늘 왔다 그러는데 오늘 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래서 전도한 보람이 난다고. 저가 할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니 저보고 약오를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뻐. 두 번째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찬송이 나와요. 찬송. 오늘 48절 말씀 보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전에는 또 한동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은 해 놀라워 맨날 이거 불렀어. 이거 그러니까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은 생명적인 환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죽어도 싫은 사람은 좀 내가 과연 택함을 받은 건가?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찬송하겠다면 아예 귓구멍 막아버린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은 기쁘고, 두 번째는 찬송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죽을 때까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작정이 된 사람일까요? 안 된 사람일까요? 죽을 때까지, 숨 떨어질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작정이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얘기입니다. 작정된 사람은 언제 믿어도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도, 지금 믿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욕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저 사람은 문경세제 참나무 박매기보다도 더 뺀질뺀질해가지고 도대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안 믿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택한 자라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숨 떨어지기 전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느냐? 그러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와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두들겨 패도 안 나오면은 다리 몽댕이를 부르트려 가지고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가지고 남이 밀어 제켜서, 자기 발로 안 오면은 남이 밀어 제켜가지고 타이에 의해서 돌아가지고 앉아서라도 듣도록 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작정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자이든 타이든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는 결국에는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이 복음의 파장이 퍼지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 근데 생명운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멸망의 운동, 멸망운동의 파장도 막 퍼져나가는데, 멸망운동의 파장은 뭐냐?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도 믿겠어요, 나도 믿겠어요 하는데, 그런데 멸망운동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난 안 믿어, 믿지 마라.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마라, 다 저거 사기치는 거지, 다 먹고 살라고 저 하는 짓들이지 저게, 하면서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 운동의 파장이 일어났는데,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자, 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또 그 다음 절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0절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누가?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동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히려 박수 쳐줘야 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박해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쫓아냈다. 이거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바로 믿겠다 하면 제일 먼저 박해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비난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선동하고 조롱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난립니다. 선동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에서 멸망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파장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망의 파장이, 지금도 강단에 설교하면은 이 두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생명의 파장이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자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죽쓰는 설교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설교 못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설교자는 그거 알아야 돼요. 내 설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주눅 들어서 설교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아무리 내가 죽쓰는 설교를 해도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 찬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눈 맞추고 그 사람과 보면서 신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고개 탁 잡히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 보면서 저 인간 왜 저렇게 그냥 탁 젖히고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주눅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내가 이쪽 봤다 저 그쪽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또 저쪽 누가 있나 하고 쳐다보네. 예. 그런 사람에게 신경 쓸 거 없어. 예. 그 사람 신경 쓰면은 설교가 막혀서 안 돼. 예. 졸면은 그냥 조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 저 내가 은혜가 안 되나, 왜 저 인간은 설교만 하면 졸지 하면서 자꾸 신경 쓰면은요 설교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못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청중을 발견하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외치다 보면은 귀 막고 있는 사람도 귀가 뚫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다 함께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설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청중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했는가. 냉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티끌을 다 떨어버렸다. 안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 아니다. 바울이 티끌을 떨었다는 것은 내 책임 아니야. 나는 할 일 다 했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너의 그 모든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 그 사람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다음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꾸 그게 의식돼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에 모든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건 그걸로 다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마음에 걸리게 되고 용기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다 털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내 책임 아니다. 이제 나 할 노릇은 나가 다 외쳤으니까 다음은 네 책임이다. 그리고 네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난 모르겠다. 나는 외쳤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떨어버렸다. 자, 어떻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생운동과 멸망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예수냐 마귀냐, 육이냐 영이냐, 이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영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을 엽니다 하고 듣는데 멸망운동의 선동자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곧 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지? 왜 갈라지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전파되면 될수록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판행위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 구분시키는 작업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당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별시키는 그 작업, 예수님의 심판 작업에 수종드는 일이 바로 전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한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전도자들이에요. 천당 갈 사람 골라내고 지옥 갈 사람 줄 세우고 전부 이 갈라놓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니 여러분들이요 전도자는 위대하도다.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도 위대하다. 매 시간마다 천당 백성과 지옥 백성들 택함 받은 자와 불택자들을 구분시키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구분시키는 그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강조할 필요는 없죠. 그냥 하는 거지만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운동 그리고 멸망운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됐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마치 이 복음은 햇빛과 같아 빛과 같아서 생명을 무성하게 합니다. 앙상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태양이 그냥 장렬하게 내려쬐니까 온 산천이 실록으로 지푸르게 이게 녹음이 우거지지 않습니까?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 원근각처에 이 지역에 생명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승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도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멸망운동을 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승용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